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그토록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 그 영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3장 부르신 후 이용성 집사님 이 시간을 위해 기도 인도하십니다. 253장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 계엄령과 탄핵 수출의 가결로 풍전등화 상황에 있습니다. 국정은 무정부 상태로 마비되고 경제적으로도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어진 자유와 평화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한 기도가 이 땅을 흔들어 깨울 때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패역함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입과 혀가 되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해야 하지만 역사를 움직이고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에게 매달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각성하고 성찰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멘. 신실된 마음과 울고준 믿음의 성은교회 주님의 백성들에게 용기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혼란과 핍박 속에서도 꿋꿋이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 모든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오후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먼저 있습니다. 교대로 있습니다. 13장 1절.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말하시되 너희는 저희 갈릴리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를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시온의 왕들을 부르고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를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소원에 와서 그 열매를 받았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언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일반으로 그대로 두소서. 내가 또 하고 걸음을 줄이니. 다 같이 9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누가복음 13장 1절 9절 몇 년 만에 이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이 1절 9절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 12장의 54절부터 59절 보면 거기에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지 못하느냐 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 앞장에 이어서 계속 이 분별치 못한 이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곧 뜻하지 아니한 죽음을 당한 자들을 예로 드신 교훈이 1절 5절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 5절, 뜻하지 아니한 죽음을 당한 자들을 예로 드신 교훈.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6절 9절, 무화과나무 비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두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나함입니다. 나함.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 한마디로 이 나함이나 메타노에오는 다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다, 마음을 바꾼다, 잘못을 빌다, 하나님께로 향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의 1차적 요건은 지난 날을 돌이켜보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며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지 않으면 그저 뉘우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란 그저 단순히 심적인 측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간의 태도가, 우리 인간의 행동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데 있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중요한 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 또는 행동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 이 회개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전한 이 회개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모두 생활이 변화되어 그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요한복음 이 누가복음 3장 8절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회개의 그 메시지에 있어서도 동일한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겁니다. 삶이 변화만 돼서는 안 돼요. 변화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에서도 동일한 겁니다. 에스겔이나 요나 등의 선지자는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더 이상 범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지난날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참된 회개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에 대하여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확고하고 불변적으로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죄의 은총에 의한 구원의 길, 지금 우리에게 변함없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두 단락으로 나눠서 첫 번째 단락은 1절 5절, 뜻하지 아니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예로 드신 교훈, 한마디로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 두 번째 단락으로 6절 9절, 열매를 못 맺는 무화과나무의 비유. 이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 5절,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 1절 읽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아멘. 일부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아마 학살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었다. 이 일이 어떤 구체적 사건이었는지는 여기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당시 로마 치하의 유대인들이 유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그 투쟁을 종종 일으켰었던 점에 근거해서 평소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과격한 이 갈릴리인들이 로마법을 어긴 결과 아마도 출동한 이 빌라도의 병사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도중에 살해당한 것. 그래서 그 피가 제물에 섞인 사건인 것으로 이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제사 드리는 상황 속에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다. 그 일로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정말로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 그저 무조건 중범죄자들이었으니까 그렇겠지라기보단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로마 학정에 그러니까 독립투쟁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자주 그렇게 이제 과격한 사건을 일으킨 그 결과에 이 빌라도가 격분하여 모조리 가서 잡아 죽여라, 아마 그런 명령을 내린 끝에 이 정말 이 성전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께 고한 사람들은 어쩌면은 이런 그런 시대적인 그러한 문제보다 그저 그냥 단순하게 저들 큰 범죄 저질러서 죽임을 당한 것 같다, 또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왜 뒤에 문장들 보면은 자기들은 죄 없는 것 같고 죽은 자들은 죄가 많아서 죽은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2절 3절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을 보고선 바로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경향은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흔히 취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누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벌 받았나 보다 뭐 이렇게 흔히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무조건 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당한 결과로만 잘못했으니까 당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자연질서, 일반 은총 속의 이 자연질서는 일반인에게든 우리 성도들에게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소위 일반 은총입니다. 자연섭리. 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뭐 비가 안 내리고 뭐 그늘이 지고 아주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홍수가 나면 이 일대 홍수가 났다면 우리 교회도 다 잠기는 거죠. 근데 교회만 싹 피하고 우리가 피해갔다. 이건 아닙니다. 이 일반 은총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러한 흐름 속에 있으면 같이 우리 기독교인도 같이 그 흐름 속에 고통당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역사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여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면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 악과 싸우는 건데 일반 사람들이 저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 저러나 보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모든 일의 근원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보는 게 그게 정답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최대한도로 회개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일반 은총 속에서든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택자든 불택자든 다 자연 질서는 자연의 그 섭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뜻하지 않은 불행을 당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 2절 3절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웃이 그러한 불행을 겪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 첫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란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제를 향한 정죄가 아니라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겸허한 자세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불행한 사건을 만나면 아이고 나는 아니니까 다행이다가 아니라 그 외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아는 거예요. 나도 잘못하면 저런 불행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런 겸허한 자세를 우리에게 갖도록 우리 예수님이 지금 2절 3절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내용대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죄인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벌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경우들도 매우 많이 있죠. 우리 저 이북의 저 김일성 일가 사람들 목숨 파리 목숨 같이 여기고 자기들은 돼지같이 뒤룩뒤룩 살찌는데 국민들은 그냥 다 그냥 삐룩삐룩 말라가지고 굶어 죽는 자가 300만 이상이 발생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한 저거들 벼락 맞아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거? 우리나라 이 좌파들 가진 악을 다 행하고 있는데 이것들 다 벼락 맞아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지금 벼락이 저놈들 머리에 내렸으면 딱 좋겠는데 안 내리네. 자연 질서를 생각해야 됩니다. 도리어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당한 재난을 보고 그저 성급하게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다른 사람이 당한 재난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이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교훈의 중심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이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회개 없이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회개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한 믿음을 통하여 받습니다. 우리 중생이 먼저요, 회개가 먼저요, 믿음이 먼저요. 예? 여기는 이게 사실 신학적으로는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사건이에요, 동시사건. 그러나 논리적으로 볼 때 헷갈릴 거 하나 없어요. 우리 물속에 빠질 때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 살려 그러는데 우리가 가서 왜 빠졌어? 그 물어봅니까? 지체 없이 그냥 제가 그 어느 셔트 그 짤을 한번 봤는데 갑자기 승용차가 바다로 그냥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그걸 본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청년은 잽싸게 그 배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그 배를 움직여서 그 지금 이렇게 차가 이제 물에 이제 막 잠기는 순간이 이때 그 어느 한 청년이 어떤 뭘 들고 무조건 그 차 뒷유리창을 깨는 거예요. 근데 깨다가 잘못해서 여기가 나갔어. 그래도 그 와중에 그 갈고리로 거길 해가지고 배를 움직여서 그 침몰하는 배를 자동차를 끌어갖고 살렸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근데 자기는 손을 다쳐서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그 잘못된 그런 상황이 오는데도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그 신념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정말로 바로 왜 그렇게 그따위로 운전했어가 아닙니다. 무조건 뛰어들어가서 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생. 일단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 뭐라고 그랬어? 이거 하나님이 할 거 아니에요. 믿음. 근데 정신 차리고 뚝 보니까 아이고 몰골이 참 말이 아니야. 회개.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중생, 믿음, 회개.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만 동시 사건인 겁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앞뒤를 그렇게 무슨 따지는 게 아니라 동시 사건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는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하나만 딸랑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중생은, 즉 구원은 믿음 플러스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이 중생 구원에 있어서 절대 필수적입니다. 즉 믿음은 구원에 있어 중생에서 절대 필수적인 거죠. 중생, 믿음, 회개는 다 서로에게 필수적인 겁니다. 죄를 회개치 아니고서는 아무도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하나님이 내리신 숙제가 회개하라 이겁니다.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세계 꼴찌 국가에서 10위권 안에 들어왔으니 이런 대성장이 어디 있습니까? 대성공이. 그래서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에 간섭하면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건국하게 해주고 또 6.25 때 지켜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봤을 때 이 태평양 전선을 지키는데 이 대한민국은 아주 필수적인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멋진 나라로 지금 성장했으니까 이 그냥 교만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지금 잠시 손을 놔버린 겁니다. 좀 깨달아라 이겁니다. 깨달아라. 그러니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저 시간만 나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나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돼 있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3항에 보면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매우 필수적이어서 아무도 그것 없이는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 생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인 겁니다. 필수적.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회개와 믿음 없는 중생은 없다. 중생은 구원은 믿음과 회개를 동반한다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4절 5절 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2절 3절에서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나는 죄 안 졌는데 갑자기 어떤 이 무례한 이 반란군들이 쳐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다 죽여. 나 죄 안 졌는데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죄하고 관계없어요. 그저 남이 뭐 당하면 죄 져서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 실로암 망대 무너진 이 사건. 여기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복음의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서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구체적이고도 이제 역사적인 신뢰를 제시합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구체적인 그런 역사적인 신뢰. 왜 그러냐? 이 실로암 망대는 유대 총독 빌라도가 교회 성전고에서 불법으로 탈취한 자금으로 건축한 그 수로, 물 흐르는 그 수로의 일부로, 그래서 죽은 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고에서 탈취한 그 돈으로 이 임금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자기들은 임금을 받았으니까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게 뭐야? 그냥 로마 총독 빌라도가 시키는 대로 그냥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하나님의 성전을 턴 돈으로 수로를 건설하다가 죽음을 당한 겁니다. 사고로. 예. 아무튼 불의한 삭슨 좀 결과가 안 좋아요. 불의한 삭슨. 만약 우리 교회 누가 거금을 딱 헌금했는데 마약을 판 돈으로 자기 그 뭐 좀 이렇게 좀
자금을 좀 이렇게 줄이려고 이 교회 저 교회에다 그냥 몇 억씩 딱 헌금했어요. 물론 어려운 교회 입장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범인이 잡혀가지고 그 교회들에다가 그냥 헌금으로 그래 줬다 이럴 때, 이거 헌금이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헌금 맞췄으니까 이건 아니다 우리 거다 이렇게 교회 거다 할 거예요? 아니면 마약을 팔아가지고 수많은 사람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걸로 번 돈인데 이게 알려졌어. 모를 때는 갖고 있었지만 그런 불의한 돈이라면 다시 받나? 이게 왜냐면 국가의 법을 어기고 벌은 돈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걸 갖다 숨기려고 교회에다가 그냥 이 교회 저 교회에다 헌금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무슨 소리야 이거 헌금했기 때문에 아니야 이럴 수 없죠. 불의한 돈이니까. 사람 죽인 돈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걸 만약 이거 헌금이기 때문에 안 돼 했다가는 교회에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올 수도 몰라요. 도리어 아마 세상적으로 야 저놈의 교회에 살인자가 그 헌금한 돈 갖고 헌금한 거라고 버티고 있다 그렇게 소문날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 이 하나님 성전을 털어가지고 갈취한 돈 갖고 노동자들 사가지고 이 수로를 건설하다가 망대가 무너져갖고 지금 몇 사람 죽었어? 18사람이 그냥 퍽싹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저들 벌 받을 짓 했으니까 죽었지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 어느 때 불의한 일 속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회개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모릅니다. 가능성이 늘 있잖아요. 오늘날처럼 집 나갔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 같은 이런 시대가 어디 있어요? 응? 왜냐하면 자동차가 갑자기 길 가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인도로 뛰어들어와서 그냥 죽은 애들도 있잖아요. 응? 학교에서 그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그 차가 그냥 인도로 뛰어들어와서 그 애들 쳐갖고 그냥 기가 막힌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 지나가다 공사장 위에서 떨어져서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죠. 요번에 무슨 경찰들 그 민노총들이 집회할 때 데모하면서 경찰 무전기를 가지고 그냥 내리다 그냥 때려가지고 찢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내가 경찰인데 다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 만만한 게 뭐라고 우리 애국 시민들만 들이다 패려고 그러고 있어. 저 사악한 놈들한테 꼼짝도 못하면서 우리 선량한 그냥 이 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폭행하고 있어 이것들이. 참, 그 아마 중국 공안 아닌가 모르겠어. 우리나라에 연수 온 그놈들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세상에서는 어떤 불행한 일들이 언제 어떻게 우리 각자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 어느 때라도 회개하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오늘 당장 죽더라도 회개한 가운데 죽어야지 회개도 못하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예수님 시대도 보니까 시온산 기슭에 실로에 또는 실로아라는 이름의 작은 샘이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수로 공사가 이제 진행 중이었는데, 수로 공사하려고 망대를 세워놨었는데 그게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치워 죽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거, 옛날 대구 지하철역 방화 사건 그거 생각하면 그냥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그냥 그냥 그 미친 사람에 의해서 지하철이 그냥 완전히 다 불에 다 죽었잖아요. 거기 수많은 사람. 요번에 그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추락 사건도 그 정치인들 아니었으면은 그 사람들 179명 안 죽었어요. 그 어떤 놈이 그 앞에다가 무슨 마음으로 거기다가 콘크리트 벽 같은 걸 세워가지고 로컬 뭐라고 그러죠 그거? 로컬라이저라고 그러나 그 이제 그 방향을 갖다 이렇게 인도하는 거.
그거 그냥 땅에만 이렇게 꽂아놓고 박으면 그냥 밀고 가게 돼 있어야 돼. 근데 오히려 콘크리트 벽으로 이렇게 뚝 해놓으니, 그러니까 동체 착륙 멋지게 기장이 잘했는데, 그때까지는 아마 모두 아 이제 살았다 하는 순간 꽝, 졸지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길거리 가다가 여기 신림동에서 그 이상한 놈 갑자기 칼 들고 설쳐가지고 멍하니 있던 사람 그냥 죽었잖아요. 아 참말로 이런 일들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우리 일반 사람이 볼 때. 여기 실로암에서도 마찬가지. 샘물에 몸 씻으러 왔다가 그런 일 당했나? 아니면 그냥 돈 받고 일하러 왔다가 그렇게 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이 세상에 우연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 흔히 보는 자동차 사고, 열차 사고, 비행기 사고, 화재, 붕괴 사고 등 그렇습니다. 그런 사고로 죽는 것도 다 마찬가지. 우리 국민들이 그냥 잊지 못할 게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저 성수대교 붕괴 사건. 제가 그냥 저도 뭐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지 저도 매일 밤마다 과외 공부 가르치러 그 성수대교 넘어갔다가 넘어오는데 그날 그 붕괴된 게 새벽에 일어났죠. 나는 한 12시쯤에 밤 12시쯤에 거기 통과했거든요. 만약 그게 12시쯤에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딱 통과하고 또 새벽 시장 갔는데 성수대교 붕괴됐다는 말이 딱 나잖아요. 야, 뭐 모두 그냥 가다가 갑자기 앞에 뭐가 쑥 꺼지더지 그냥 꼴이 내버리는 거거든요. 정말 그런 사고가 난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저도 지나간 일이니까 내가 맨날 그렇게 밤에 다니던 길인데 밤에 안 일어나고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에 안 다친 거였어요. 뭐 자동차 타고 가서 강물 속으로 꼴이 나면 뭐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냥 가는 거죠. 정말로 우연 같아 보이는 이 모든 것도 정말로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기억해야 돼.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 말할 때 아이 재수 없어. 아이고 재수 없네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마치 오늘날에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 뭔가 연결이 되고 계속 연결되는 것 그 우연이야. 이 뭐 이상하게 해마다 선거 때마다 계속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 우연이 뭐가 오류로 그래서 그래? 오류로 보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사람의 손길이 들어간 그런 자국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필연인 겁니다. 필연. 진실로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죽은 자들이 나보다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해서 죽었다, 사고 나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또 한 번에 그 필리핀인가 어디에서 항공기 사고로 모듈이 다 죽은 일이 있는데 그게 기장 때문에 그랬대요. 왜? 기장이 자기 식구들 다 태우고 가다가 절대 기내에는 조종실에는 사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애들 들어오게 해가지고 조종석에도 안 치고, 그러니까 자도 항속 장치로 돼 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이제 애들 안 치고 막 이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애가 잘못해서 그만 뭘 버튼을 누른 게 자동 항속되는 게 꺼지고 수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게 블랙박스를 통해서 밝혀진 건데, 그래가지고 그냥 뭐 손쓸 타이도 없이 그냥 비행기가 그냥
뒤집혀지고 거꾸로 지고 해서 그냥 전원이 다 죽은 사건이 있어요. 이거 우연이 아니죠? 왜 조종실에 왜 사람을 자기 가족이라고 들여보내가지고 그랬어? 그 죽기로 예정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죄가 더 많아갖고 그렇게 죽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교훈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이 민족에게 지금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멋지게 잘 나가는 나라가 어느 날 저희 엉터리 쓰레기 같은 대통령들 세우더니 나라가 이렇게 어장났잖아요. 대한민국 공급 80여 년에 걸쳐서 600조밖에 빚이 안 졌는데 한 놈이 5년 동안에 400조를 플러스 시켰어. 아니 400조가 아니야. 더 거기다가 저 짱깨 놈들한테 퍼주고 그냥 1000조가 넘어버렸어요. 80년간에 빚진 게 600조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한 놈이. 그런데 저 더불당 저 쓰레기당을 우리 편이라고 찍어주는 인간들은 제정신이야 뭐예요 그거. 마귀에게 영원히 팔린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라를 망친 놈들에게 계속 표를 준다? 노노노입니다. 진짜 바보 멍충이들이나 제살 깎아먹는 것 줄 모르고 역적 놈들을 계속 그냥 찍어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왜 회개치 못해? 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질 않아? 왜 자꾸 마귀 새끼들을 갖다 계속 내 편인 양 착각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필리 헨리 목사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회개에 대해 많이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만일 내가 강단에서 죽는다면 회개를 설교하다고 죽기를 원하며 만일 내가 강단 밖에서 죽는다면 회개의 행동을 실천하다가 죽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시 라일 목사의 복음서 강해에서 바로 이 필리 헨리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를 설교하다가 죽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회개를 실천하다가 죽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특히 이 나라 이 민족은 왜? 회개 찾는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멸망당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때만 살면은 뭐 그만이다 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족들이 있고 미래의 그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잘 살아야지 내 때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다?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이래저래 죽으나 죽는 거 똑같으니까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같이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악과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우리 때는 끝났어. 이제 니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 때 잘못해갖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은 다 이 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태어났지만 지금 태어나고 지금 성장한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중지국 이상으로 들어갔을 때 태어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보릿고개에 있었다는 등 그런 거 모르는 일이죠. 쌀이 없어서 굶었다. 그럼 빵 사 먹으면 되지.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뭔가 느낌이 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게 이거 공산주의화 돼가는 것 같다.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돌아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12월 3일 했는데 12월 3일 비상계엄하기 전에 몇 개월 전에 방첩부대하고 경찰들 간에 협정을 맺었다는 거예요. 비상계엄 시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협정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일어나는 일 보니까 미리 이런 것이 있을 걸 알고 준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일사천리로 그냥 막 나가잖아요. 사법부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회개치 아니하고 교만하게 나가다가 이 나라 얘기할 땐 뭐 일반 국민들 말하는 게 아니라 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목사들. 교회 목사들이 욕심만 많아가지고 제 할 일을 안 하고 맨날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맨날 그냥 복 받아라 그것만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를 뭐라고 그랬어요? 무당교라고 그랬잖아요. 무당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맨 복 받는다만 가르치잖아요. 이러니 무당과 똑같잖아요. 무당. 돈 많이 갖다 바치면 복 받는다고 똑같잖아요. 교회도. 저 소시하는 교회에서는 뭐 2억 헌금한 장로에게 주는 표창장 따로 2억 헌금한 장로에게 주는 표창장 따로 표창장 모양도 돈에 따라 틀려. 전 제가 직접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봤어요. 막 그러면서 상 주가길래 이게 뭐가 있더니 1억 낸 헌금한 사람 2억 헌금한 사람 이게 달러. 예, 참 우리는 정말로 철저히 지금 이 난국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결론은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회개를 실천하다가 죽을 각오로 우리는 지금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지금 이상하게 나가야 돼요. 회개를 실천하면서 악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악과 맞서 싸우는 게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나 회개했습니다. 누가 믿어줘 이거?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나와서 막 불의와 싸우는 걸 보니까 역시 기독교다 이러죠. 불교, 천주교 어디 간다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여기 나와 있는데 불교하고 천주교는 어디 갔어? 지금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악과 싸우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나와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지혜롭게 또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뭘까요? 지식은 현재와 과거를 알게 해줘요. 현재와 과거.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앞으로 어떻게 돼갔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이걸 알게 해주는데 지혜는 이 지식과 다르게 현재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지혜.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면 앞을 내다보는 능력. 무슨 계시 능력이 아니고 느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다 보면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여기 12장 56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가 천재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이 지식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니까 지혜가 생깁니다. 미래를 내다보게 되는 겁니다. 이 나라 큰일 나겠다. 그걸 내다본 자가 지금 많은 그 큰 교회 목사도 있지만 그 중에서 정광훈 목사가 1등입니다. 근데 솔직히 뭐 제가 저를 높이는 게 아니라 전 정광훈 목사보다도 더 일찍이 이 나라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노무현 때부터 그냥 제가 시청학 강장에 이거 사회주의로 나가는 이거 안 된다고 그때부터 이 집회에 나갔던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저같이 자그마한 교회 목사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도 모습을 안 나타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심상치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정광훈 목사가 딱 키를 잡고 앞에 나왔죠. 아마 그 양반도 뭔가 좀 느낌이 있었을 텐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아마 크게 그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이 양반이 앞장서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박수 쳤어요.
나는 생각으로만 하고 있었는데 이걸 실천에 옮기는 목사가 나타났구나. 내가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 저렇게 목사가 하나님이 교회를 좀 크게 어느 정도 해줬으면 저런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 그거 돈 많다고 자랑하는 자들 어디 갔어? 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맨날 돈 자랑이나 해야 되고.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일반 목사들은 그저 지식으로만 충만해요. 과거나 현재밖에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있으면 미래까지 알게 되는 겁니다. 미래. 그러므로 훈계를 할 줄 알게 되고 명철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바른 훈계를 하게 됩니다. 훈계는 훈련과 연단시킴을 말하는 겁니다.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게 훈계예요. 도덕적 훈련 같으면 지혜와 지식에 도달케 하기 위한 교훈과 그런 연습을 이제 훈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명철함, 우리가 기도할 때 명철함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명철함, 진리를 이해하고 분별하면서 바로 깨닫는 겁니다. 진리를 이해하고 분별해서 바로 깨닫는 것. 지금 광화문 애국운동에 앞장서는 목사들은 다 명철한 목사들입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이걸 증거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해 못하면 뭐라고 말 못하잖아요. 이해하니까 아, 이거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분별해서 이걸 가르쳐 주려고. 심지어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교회에서도 공격당하고 많이 교단에서도 공격당한대요. 저도 맨 처음에 우리 노회에서도 굉장히 그냥 공격당했어요. 구구라고. 근데 어느 날부터 박근혜 탄핵 이후 그 이후부터 점점 제 쪽으로 다 기울어지게 된 거죠. 아, 내 말이 맞구나. 목사들도 이거 저는 하나님이 이 지식,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생긴 겁니다. 명철함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해서 늘 회개하며 올바른 일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열매를 못 맺는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 이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고서 저주하시자 그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 마태 21장 19절 20절,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 20절 21절의 사건을 연상시켜주는 겁니다. 그때 저주하니까 사실 그때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하시니까 말라버렸잖아요. 예.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 열매는 참된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 과원지기는 예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무화과나무 유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 이 회개를 촉구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비유는 비단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신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뭐하라고? 회개하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되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첫째, 이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며,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신에게로 돌아와 그 같은 심판을 면케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분명히 한계가 시간이 있다는 것,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이걸 명심하고 속히 하나님께 혼나기 전에
빨리빨리 잘못된 것들을 찾아서 회개해야 된다 이겁니다. 진실로 이 무화과나무 비유도 앞에서 하신 회개에 대한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를 심은 그 사람은 당연히 심었으니까 열매를 구했습니다. 이 열매는 무슨 열매라고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전에 일했던 세례 요한도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9절에 보면 요한은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기를 덕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란 말하지 말라.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마가복음 3장 7절 9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이땐 세례 요한이 상당한 권위가 있었잖아요. 오늘날 만약 교회 우리가 전도하는데 굉장히 힘드는데 한 몇 사람이 우리 교회 이제 들어왔어. 근데 제가 앉은 사람에게 이 독사 이 자식들아 이랬다면 그 사람들은 여기 앉아 있을까요? 뭐 이런 교회가 있어 하고 나갈 겁니다. 예, 정말로 이런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엔 그저 좋은 말로만 해서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했지 올바른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30%가 좌파들로 득실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30%의 좌파가 교회를 좌지우지한다 이겁니다. 희한하죠. 우파가 더 많은데 꼭 이것들이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한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올바른 말씀으로 회개하라 하면은 잘못된 걸 알고 회개해야 되는데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러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진짜 주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진짜 주님의 자녀라면 그래 그 말이 맞아 하면서 회개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에이 하고 그냥 박차고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 닫은 교회가 몇 개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의 독사의 새끼들아 했는데 그냥 집 싸들고 다 나갔다 이겁니다. 그냥 아무튼 회개를 모르는 것 같아요. 회개의 열매는 죄악된 삶을 버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고 또 매우 음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경건한 모습이나 말이 아닙니다. 그냥 모습만 경건한 채 기도해야 되느니라 맨날 이러고 있어. 지금 저기 쳐들어와서 맞서 싸워야 되는데 빨리 모세가 여호수아를 갖다 앞으로 내보내서 적을 무찔러라 해야 되는데 야 그럴 필요 없어. 너 나하고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면 돼. 모세가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나와 아론과 누구죠? 아론과 이 옆에서 받친 주 훌과 갑자기 훌이 생각 안 나네. 아론과 훌하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나가서 무찔러라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저 단순한 경건한 모습이나 말이 아닙니다. 점잖게 말하면 마귀 새끼한테 우리 예수님도 승질나니까 예이 독사이 새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점잖게 독사이 자식들아 그런 거지. 아니면 어쩌면 야이 했을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중심의 변화와 그 변화된 중심에서 나오는 뭐요? 변화된 행동과 삶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찾았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변화된 삶,
변화된 행동,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선한 행동과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행동하니까 야, 역시 교회 다니니까 사람이 바뀌었네, 이런 소리 여러분 들어봤어요? 왜 대답이 없어? 아이고, 네가 다니는 교회 목사나 하나님 불쌍하네, 이런 말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과연 다르구나,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7절 있습니다.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되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아멘. 예. 과원지기는 바로 말씀의 사역자, 즉 우리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넓게는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3세번을 좋아하시네. 몇 년을 와서? 3년을. 3년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위해서 정해두신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정해주신 기간이 있어요. 가족 중에 아직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한다면 아직 정해주신 기간이 안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3년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죠. 그러나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우리 신대원 가정은 3년이죠. 짧은 기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열매를 맺지 않을 때 땅만 버리도록 계속 그를 그냥 버려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열매를 못 맺는 무화과나무가 땅만 버리는 것처럼 회개치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만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지 않는 자를 마침내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 심판받습니다. 8절 9절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드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이 이제 기다렸다, 이제 기다릴 만큼 이거 열매 못 맺는 거 없애버려라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이시여, 이 과원지기가 금년에는 일단 그대로 참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줘서 열매 맺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이 과원지기는 1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더 허락해 주시면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특별하게 관리해 보겠다고 요청한 겁니다. 특별한 관리. 우리를 향한 더욱 강력한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훈련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무화과나무가 잘 자라나도록 하겠다는 거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는 강력한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훈련을 우리에게 더 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요 환란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정신 못 차리면 싸가리 밟아버리는 겁니다. 밟아 밟아요. 하나님이 밟으시는 겁니다. 이 특별한 관리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환경적인 시련 또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지금 환경적인 시련, 중국 공산당과 북계 김정은이 이런 말까지 있어요. 북계가 지금 마지막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완성시키면 미국은 우리를 버릴 것이다. 왜? 저놈들이 미쳤다 하면 그냥 그냥 콱 스위치 눌러가지고 미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발사해버리면 몇 개 도시는 아작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거 자기네 나라를 지키는 게 우선이지 우리나라 지키는 게 우선이겠어요. 그런데 저놈들이 모든 걸 완성시키도록 돈만 갖다 퍼주자는 이 정신 나간 놈들, 정신 나간 정치인, 정신 나간 목사들. 진실로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적인 시련입니다. 잘못하면 세상 세계 선진국들로부터 완전히 우리나라는 왕따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우, 저런 무지한 민족, 세상의 현직 대통령을 잡아가두고 탄핵만 남발하고 저 중국에만 머리 숙일 줄 아는 저것들. 아, 이 나라, 저 대한민국은 무지한 나라는 안 되겠다. 빨리 주한 대사 철수시키는 게 낫다. 신용평가기관에서도 세계평가기관에서도 이거 저 입법부 보니까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저 더불어 멸망당이 우리나라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사법부하고 더불어서 아주 멋지게 쓰고 있네. 사법부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멸망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니 또 하나 더 더불어 경찰과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환경적인 시련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잠깐 반짝이는 좋은 소식은 검찰에서 무슨 맘 먹은 건가? 무슨 미국의 흐름을 눈치챘나? 경호차장을 그 구속영장 기각시켜버렸어요. 잡아 가두지 않고 경호차장은 검찰이 풀어줬어. 좋은 징조는 징조인데 문제는 저 국힘당이 저것들이 문제예요. 저것들 두 권씨가 여당을 다 팔아먹고 있어요. 저것들 다 종중파 아니에요. 저거 친중파 아니에요. 저거 두 권씨 그 한중 무슨 의원 뭐 그 모임에 100명이 가입돼 있어요. 여당 야당 막론하고 지금 한마디로 차이나 머니가 대한민국 요소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차이나 머니가 저들에게 영혼까지 팔아먹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그대로 넘겨주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 태양광 저 중국 놈들 거 쓰면 안 돼요. 태양광은 무지막지한 돈이에요. 풍력도 그렇고. 금호타이어 넘어간 건 너무나 분한데 한국전력까지 넘어갈 뻔했었잖아요. 아무튼 우리에게 엄청난 환경적인 시련이 이제 이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느냐 조금 요 시련 속에 지금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차려야 돼요. 우리 이 민족은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고서야 정신 차리려고 하고 있어. 두들겨 맞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고 정신 차릴래? 안 맞고 정신 차릴래? 안 맞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미 늦었어요. 지금 두들겨 맞아야 정신 차릴 때입니다. 진실로 이 과언지기가 하나님께 허락받은 1년 후에는 이제는 두 가지 결과만이 남을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받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겁니다만 회개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터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지금 이 고린도서서 6장 9절 요새 이걸 한마디로 LGBTQ 운동이라고 그러죠. LGBTQ 뭐 소수자 인권 운동, LGBTQ 그 동성애자 쉽게 말하면 동성애예요. 무슨 성소수자야? 아주 말들은 그냥 어디서 그냥 주워다 들어가지고 그냥 고상한 말만 쓰고 있어. 동성애 옹호자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동성애자들 천국이 됐습니까? 이거 LGBTQ 이 천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지금 또 앞다퉈가지고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합세하고 있다 이겁니다. 저 죽일 놈들입니다. 진실로 이게 다 음란 아닙니까?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행위는 다 음란에 해당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결혼 전 문란 행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르헨티나 지금 잘 살아요 못 살아요? 한때는 세계 4위권, 아르헨티나가 옛날에 5위권 됐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사회주의 정책으로 나와보니까 비누 하나 살려니까 007 가방에 잔뜩 집에 넣고 가가지고 슈퍼에다가 한 뭉티에 주고 나서 비누 하나.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제 휘발유 넣으러 갔는데 돈 주려고 하니까 아니 그 칫솔이나 비누 있으면 그걸 넣어달라고. 기가 막히죠. 휘발유 잔뜩 넣었는데 돈 주려고 하니까 돈 필요 없어. 생필품으로 달라고. 이런 나라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머나먼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순식간에 닥칠 일입니다. 뭐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순식간에 닥칩니다. 순식간에 500만이 다 주변국으로 도망 탈출하고 세계 최고의 미인들만 나온다는 베네수엘라가 다 창기로 다 팔리고 이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지도자 잘못 만나면. 정말로 이 LGBTQ 이 아르헨티나가 놀랍게도 왜 이런 나라가 됐느냐 했더니 아르헨티나의 모든 강요들의 그 가정을 봤더니 아르헨티나 모든 강요들이 거의 다가 이혼자들이 거의 다 이런 LGBT 뭐 이거 뭐 다 개판 5분 전인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벌을 받는 거라 봅니다. 물론 이 우상 숭배는 조상 숭배 제사나 차례도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설날 추석 때 아직도 여전히 조상 섬기는 거 지금 못 버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이것도 한몫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 기원이 다 종교적입니다. 제사 차례는 이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으나 똑같습니다. 종교적이며 그리고 만일 그런 종교적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하는 것은 미신적인 악입니다. 탐색하는 자는 말라코스는 남창을 가리킵니다. 이 LGBTQ는 뭐 창기들 남창 다 말하는 겁니다. 이 탐색하는 자라고 멋있게 표현했지만 남창이고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자를 가리킵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은 동성애자, 남창이나 동성애자는 절대 회개치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결혼 주례를 해주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있는 저 정신 나간 목사들은 다 가짜입니다. 마귀 새끼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지옥 불못 찍어버리면 나무를 찍어버리고 그 찍은 나무는 어디다 쓰죠? 불구덩이에다 던지잖아요. 부치갱이로 써버립니다. 불쏘시개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결과는 찍어버림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다 천국에 갈 것이지만 착각하는 자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보는 게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해당되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해당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입으로만 예수 믿고 행동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구원 못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겁니다. 다 찍혀버린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찍어버림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의 도끼에 의해 찍힘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저 남미의 저 망한 나라들 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한순간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오래 안 갑니다.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는데 미군이 떠나니까 미군이 거하던 지역 우리가 차지해서 부흥시키면 된다 했더니 웬걸 미국 떠나니까 모든 게 다 같이 떠나. 돈도 떠나. 만약 우리나라에서 미군 철수한다면 아마 몇 차 만에 돈들이 거의 다 빠질 겁니다. 필리핀 그냥 바로 그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빨갱이 놈들은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이 짓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중공 사실 디폴트 상태예요. 민주국가라면 아예 세계를 향하여 디폴트를 선언해버려요. 채무 불이에 갚을 능력 없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니까 디폴트를 선언 안 해요. 잘못하면 우리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어요. 뱅크런이 뭡니까? 은행을 향해서 돌진해 옵니다. 왜? 사람들이 돈 찾으러. 우리 그때 저축은행 사태 볼 때 보면 사람들이 몰려서 내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해도 돈이 어딨어. 잘못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 국내 은행들에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사람들이 지금 천하태평이죠. 우리 모두 불의한 일에 벗어나지 못하면 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안락한 편한 삶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정확하게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어떤 교훈이냐? 첫째, 회개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 멸망하고 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회개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진리의 교훈은 회개는 열매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열매, 행동과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단지 믿는 모습이나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의 변화와 그것에서 나오는 변화된 행동과 삶입니다. 즉 불경건에서 경건으로, 우상숭배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더러움에서 거룩으로, 음란에서 단정과 절제로, 불의에서 의로, 악에서 선으로, 거짓에서 진실로 변화된 삶, 이게 회개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진실된 행동과 삶을 통해서 이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진리의 교훈은 이게 중요한 거죠.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해두신 기간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끝나면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천국에서 제외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 이 누가복음 13장 1절 9절이 주시는 이 교훈, 정말로 회개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정말로 불의한 일에 우리가 엮이지 아니하는, 오직 의로운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전력 투구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들, 100%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입으로만 말로만 경건 거룩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변화된
행동과 삶의 모습으로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의 진정한 참된 경건의 모습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40장 340장 찬송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1월 26일 날 성교회 설립 제2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전도 대사장들 있으면 초청해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쉬시기 바랍니다.